굳세 주를 아는 이들 찬송하고 찬송하세. 마음과 뜻과 힘 다하여 경배드리세. 주를 알지 못한 이들 주가 친히 인도하사 그의 피로 구속하니 찬송 부르세. 약한 사람도 음받아 시험 중에 참게 되니 모든 죄를 이길 힘은 믿음뿐이라. 진리 대신 우리 주는 영원토록 변함없네. 성도들아 주를 믿어 길이 섬기세. 우리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세상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그는 죄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함께 읽지요. 하나님께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른 대제사장이라 칭하심을 받으셨느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해서 온전한 대제사장과 제물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1년이 다 가버렸습니다. 정신없이 살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붙들고 있었고 일이 평안할 때나 어려울 때나 하나님 안에서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을 주셨고 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하나님의 그 위대한 말씀을 믿기에 우리는 지금까지 흔들리지 않고 살아올 수 있었으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하나님 마르다와 마리아 사건에 나오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순전한 마음으로 말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주님,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주님, 저의 아직 정결하지 못한 더러운 부분을 보지 마시고 성령의 씻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청결하심으로 인하여 오늘도 주의 백성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게 하옵소서. 오직 성령께서만이 이 공간을 주관하여 주시고 운행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이제 나이가 드니까 설교를 많이 해봤는데 어떨 때 설교는 잘 되고 어떨 때는 안 돼요. 왜 그런가 나한테 살펴봤더니만요, 내가 살아있을 때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셔. 내가 죽었고 내가 뭔가 부족해서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제가 여러분께 쇠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각오로 사셔야 돼. 내가 조금 실력이 있어, 내가 조금 능력이 있고 뭔가 머니가 있어, 그렇게 하려면 안 돼요. 그런데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못해요, 하나님 불쌍히 해주세요 라고 하면 돼요. 왜? 뭐가 문제가? 괜찮아요? 이렇게 나도 놔두면 돼요. 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자, 우리가 성탄절을 맞아서 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했는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왜 예수님께서 굳이 냄새나는 아까 목사님 기도하신 것처럼 마구간에 오셔야만 했는가? 왜 33년 동안 그 모든 것을 제한을 가하시면서 하나님이셨지만 배고파야 됐고 하나님이셨지만 잠을 주무셔야 했고 하나님이셨지만 고통을 받으셔야 하는 왜 그런 제한을 스스로 가하셨을까? 제가 말씀을 찾아보니까 또 지난주에 우리가 들은 말씀을 가만히 묵상해 보니까 지난주 말씀하고도 연관이 되더라고요. 예, 히브리서가 바로 예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야만 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는 중요한 복음서 중에 하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우리 위에 온전한 대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야 하셨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우리 가운데 오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이거하고는 조금 다르지만 고린도후서 1장을 보면요, 바울이 하나님의 대사도였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너무 그가 선교 여행 중에 극심한 고난을 받아서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 이른 거예요. 죽음보다 더 큰 고난에 이른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그 고난을 겪으면서 사도 바울이 깨달은 게 있었어요. 고난이 넘치는 만큼 하나님의 무엇이 넘친다고요? 아멘, 맞습니다. 고난이 넘치는 만큼 무엇이 넘치냐고요? 위로가 넘치는도다. 그래서 결국은 내가 고난을 겪지 않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은 고난을 통과함으로, 고통을 통과함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통해서 그것을 이겨냄으로써 나를 누구로 만들었다고요? 위로자로 만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내 몸으로 전할 수 있게 하신 게 바로 고린도후서 1장에 나오는 바울의 고백이었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늘에 앉아 계시면서 내가 여러분의 죄를 사합니다. 아이고 얼마나 쉬워요. 내가 여러분을 위해서 매일 기도해 줄게요. 말로 립서비스 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친히 이 땅에 내려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위한 구약 시대의 예법을 따라 제사장과 제물이 되사 우리를 완전히 하나님과의 관계를 불통의 우리를 소통의 우리로 연결되는, 완전히 연결되는 그 관계로 만들어 주시는 것이 바로 예수님이 제사장과 제물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거기 보시면요, 교재를 보시면 첫 번째로 제사장과 제물. 그래서 제가 한번 이번에 또 제사장에 대해서 막 자료를 찾으면서 공부를 해봤어요. 거기 보니까 제사장이 왜 중요하냐면요, 제사장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선지자는 하나님 편에서, 거기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을 대신하여 하나님으로부터 그 신언, 거룩한 메시지를 받아서 그것을 가지고 우리에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감없이 전해야 돼요. 그래서 선지자적인 리더를 만나면 좀 말이 정확하면서 아파요. 여러분 그거 감안하셔야 돼요. 우리가 어떤 목회자를 만날지는 몰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선지자적인 목회자를 우리에게 세워주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진리를 그대로 전해야 되기 때문에 적용면에서 듣는 우리가 가슴이 아파하고 속상하고 때로는 기분이 나빠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한다면 우리는 들어야 돼요? 말아야 돼요? 들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아야 돼요?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또 하나, 제사장은 그러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하나님 편에 서는 거예요. 선지자가 하나님 편에, 아니 인간 편에 서는 거예요. 인간 편에 서서 인간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거꾸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적인 사명하고는 정반대예요. 그래서 제사장에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인간 편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인간처럼 낮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히브리서에 의하면 인간처럼 연약함을 지닌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일부러 제사장을 세울 때 정결하고 흠이 없는 사람이지만 연약한 인간을 제사장으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벌써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알 수 있죠. 인간 편에서. 두 번째, 인간의 죄를 가지고 나가야 돼요. 제사장은 허물이 많고 자기의 죄를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그 다음에 백성의 죄를 가지고 또 나가야 돼요. 그런데 그 죄를 속하려면 하나님의
원리 방법에 따라서 생명, 죄값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했으니까 피를 흘려야 돼요. 죄의 제사장이 피를 흘리면 죽으니까 다시 살 수 없으니까 동물의 피, 흠없는 정결한 동물의 피를 가지고 나가서 제사를 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 나가서 용서를 받고 또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우리 전사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온 백성의 죄를 지고 나가서 속죄를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그것은 1년마다 돌아왔어요. 1년마다 제사를 드려야 돼요. 1년마다 용서를 위해서 기도를 해야 돼요. 좀 불편하잖아요. 또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우리의 죄를 하나님께 사하는 제사를 드려야 되니까 얼마나 불편했어요.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모든 사역을 완성하셨다는 거죠. 제사장의 역할은 크게 두 가지가 있어요. 백성의 죄를 대신 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속죄의 사역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두 번째는 백성들의 약함과 허물을 위해서 하나님으로부터 중보 기도의 사역을 하셔야 돼요. 이 두 가지 사역을 하셔야 되는 게 바로 제사장의 사역이었어요. 두 번째로 제물은요, 구약시대의 제물은 흠이 없어야 돼요. 가축이어야 했어요. 되도록이면 수컷이어야 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우리의 죄값을 죄 지을 때마다 부지중에 지은 죄까지도 하나님께 용서해 달라고 그 제물을 대신 잡았죠. 죽여서 피를 흘렸죠. 그런데 여러분, 이걸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리 외관상 흠이 없고 아프지도 않고 병신도 아닌 깨끗한 제물이라 할지라도 그 제물이 속까지 정결할 수 있을까요? 우리 집에 강아지 한 마리가 키우는데 이 강아지가 참 말을 잘 듣지만 굉장히 또 고집이 세요. 제가 가끔씩 산책을 시키는데 가자 그러면 안 가. 가자면 안 가고 자기가 뭔가 그 마당에서 뒷마당에서 냄새가 좋은 과자, 자기가 좋아하는 그런 고기 냄새나 과자나 피자가 떨어져 있으면 그거 먹으려고 하다가 안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면 산책이 중단이 돼 버리는. 그럼 제가 가끔씩 이제 뭐 시간 여유가 있을 때 상관없지만 이 시간 여유가 없을 때는 화가 나는 거예요. 야, 가자 막 잡아 끄는 거예요. 그래도 안 가요. 얘가 안 가. 제가 예를 든 거예요. 짐승이 병신이 아니고, 죄송합니다, 연편을 써서, 병신이 아니고 건강하고 흠이 없고 정결하다고 해서 그 속마음까지 깨끗할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제물을 통해서 우리가 깨끗함을 받을 수 있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 제사 제도의 그 부족한 부분을 정확하고 신랄하게 지적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대제사장이 되고 큰 온전한 제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는데 저는 히브리서를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 표현이 너무 거칠고 말이 너무 이렇게 부드럽지가 못해. 예, 그래서 저는 이거 읽을 때마다 무슨 말인지 몰라가지고 이번에도 제가 이거 공부하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하나님, 이게 히브리서가 잘 다가오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고민하니까 하나님 저한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야,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경을 기록하는 사람이 다 똑같을 수가 있냐. 그중에는 공부를 열심히 해서 글을 부드럽게 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공부하기 싫어해서 하나님 메시지를 받았지만 야, 어렵게 분명히 좋은 메시지가 있지만 그거를 좀 이렇게 좀 힘들게 알아듣기 힘들게 쓰는 사람도 있지 않냐. 하나님이 저한테 그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안에 하나님의 복음 메시지가 있느냐는 거라는 거죠. 차고 넘치죠. 히브리서는 차고 넘치죠. 히브리서의 주제는 한마디로 탁월한 예수 그리스도를 노래하고 있어요. 그분이 어떻게 탁월하신가? 천사보다도 더 탁월하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탁월하신가? 모세보다도 더 탁월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어떻게 더 탁월하십니까? 바로 대제사장보다 역대 하나님을 대신해서 백성을 대신해서 그 위대한 사역을 했던 대제사장들보다 더 탁월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히브리서의 주제죠.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2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위에 완전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시려고 오셨어요. 그러면 이 말은 무슨 뜻이 있느냐?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 제도는 제사장과 제물은 완전하지 못한 뭔가 부족함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을 히브리서가 조목조목 지적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 구약의 제사장에는 한계가 있었어요. 히브리서 7장 23절과 27절, 누가 좀 둘 중에 하나를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구약의 제사장의 한계.
자, 제가 읽지요. 제사장 된 그들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예. 왜 구약의 제사장들의 숫자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죽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시간과 공간에 매여 있는 육체의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그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를요 NLT 성경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Remaining in office. 항상 깨어서 일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제사장이 사람이니까 잠을 자야 되죠. 피곤하면 또 쉬어야 되죠. 그래서 항상 백성을 위해서 살아서 제사를 드릴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자기도 연약하기 때문에. 그 다음에 히브리서 7장 27절에 이렇게 나오죠. 그는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예, 제사장은 연약하기 때문에 먼저 자기의 죄를 하나님한테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지도자라 할지라도 그 지도자는 연약에 휩싸여 있어요. 죄를 지을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상처를 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100% 정확하게 클리어하게 전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에게 부족하지만 허물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세운 인간 제사장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그는 자기 죄를 해결해야 돼요. 여러분 이제 믿음 생활 오래 하시면 영적 지도자의 허물이 보이게 됩니다.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교회를 떠나요.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봐요. 저도 어느 순간에 그게 보이기 시작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야, 너는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저 사람도 사람이 아니니? 라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더라고요. 육신을 지닌 영적 지도자는 분명히 허물이 있어요. 자기의 허물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허물이 더 많은 백성을 위해서 온전한 제사장의 사역을 감당하겠어요? 말이 안 되잖아요. 넌센스잖아요. 그죠? 바로 그거예요. 내가 날마다 거짓말을 하는데 더 쉽게 말해서 거짓말하는 백성들에게 거짓말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을 수 있을 것 같죠, 말은. 그런데 하나님은 no라고 하세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사역은 말로만이 아니라 행함으로 마들이 되고 샘플이 되지 못하면 하나님이 보실 때 정확한 사역이 못 되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자, 그래서 제사장은 먼저 자기 죄를 주님 앞에 해결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 나오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사역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에브리데이 제사를 드려야 돼요. 왜? 우리는 에브리데이 범죄하니까요. 제가 믿음이 어릴 때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새롭게 되어서 막 좋아했어요. 그리고 이제 내가 은혜를 다 받았으면 다 끝났지 뭐 영적으로 다 끝났지. 근데 그다음에 신앙생활 하다가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제 죄를 용서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또 범죄했고 내일 또 범죄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닌 연약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죠. 그래서 주님 앞에 더 엎드릴 수밖에 없었죠. 여기 제사장인 날마다 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번거롭고 얼마나 귀찮을 수도 있고 얼마나 부지런해야 됩니까? 얼마나 예루살렘에서 많은 동물을 태워 죽여야 합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그분의 육체를 들이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셔서 그다음 하늘나라에 올라가서 완전한 제사장이 되셔서 하늘 성소에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지을 때마다 우리가 주님 하고 찾을 때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네가 어떤 죄를 지었니? 주님 여차여차해서 이렇게 죄를 지었어요. 주님 용서해 주세요. 제가 이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나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라고 말할 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실 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연약해서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많을 때마다 미리 하늘 성소에서 그리스도는 깨어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해서 날마다 간구해 주신다고 하는 거죠. 바로 그래서 구약의 제사장의 한계는 사람이기 때문에
시공의 제한을 받고 능력의 제한을 받고 완전함의 제한을 받는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을 당신께서 제사장이 되심으로 해서 우리의 모든 부족함과 연약함과 한계를 육신의 제사장의 한계를 극복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구약 제사에서의 제물의 한계가 있습니다. 제물의 한계. 제가 히브리서 10장 3절과 4절을 먼저 적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러나 이 제사들에는 해마다 죄를 기억하게 하는 것이 있나니, 그런 말씀이 나오죠. 4절에 이는 황소와 염소의 피가 능히 죄를 없이 하지 못함이라. 예.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완전한 대제사장과 완전한 제물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까지는 구약의 제사 제도로 우리의 죄를 속했는데요. 히브리서 기자가 복음의 시각으로 정확하게 보니까 이렇게 보는 거예요. 야, 그 제사는 너에게 죄를 생각나게 할 뿐이야. 그리고 염소와 황소가 아무리 외적으로 정결하다 한들 그게 어떻게 내 마음속에 있는 깊은 죄성까지 뒤집어 놓을 수 있겠어? 깨끗게 할 수 있겠어? 어떻게 너의 타락한 양심을 다시 회복시킬 수 있겠어? 그거는 안 되잖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맞잖아요. 맞잖아요. 그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온전히 역사하신 그리스도의 피만이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게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제사 제도가 어느 정도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했지만 필연적으로 완전한 제사장이 되시고 완전한 제물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 그래서 우리는 이 성탄을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 내게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중요하지만 내게 제사장으로 오셔서 내가 죄를 지을 때마다 내 제물이 되셔서 내 죄를 용서해 주시는 주님, 내가 연약함에 휩싸일 때마다 나를 위해서 하늘 보좌에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며 기도하심으로 나를 일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예수님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깨닫고 구체적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제 얘기를 하나 할게요. 제가 요즘에 일을 하지 않습니까? 일을 하니까 때로는 피곤하고 지칠 때가 있어요. 일을 많이 하고 올 때는 이제 피곤하고 지쳐요. 그럴 때는 기도하는 거, 성경 보는 것도 정말 힘들어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옛날에 그냥 쉬었지만 이제는 그렇게 누워요. 누워 하나님 앞에 눕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해요. 하나님, 이 본문을 읽으면 제가 가지고 은혜를 받았어요. 하나님, 제 형편을 아시죠? 제가 이렇게 지금 연약해졌어요. 하나님, 기도할 힘도 없어요. 설교 준비할 힘도 없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요? 하나님 불쌍히 여기시고 제가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효과적으로 시간을 써서 하나님 핵심과 알짜만을 준비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제 앞서가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셔 중보기도 해주셔서 이 준비의 문이 활짝 열리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슈 열어주시더라고요. 여러분, 이런 일을 겪으실 거 아니에요. 힘든 일 겪으실 때 있잖아요. 바쁜 일 겪으실 때 있잖아요. 아픈 일 겪으실 때 있잖아요. 그죠? 도저히 감당하지 못할 때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돼요?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 편에서 우리 위해서 하나님 보좌 바로 옆에 계시면서 우리 위해서 끝까지 우리를 붙들고 간구하실 예수 그리스도 대제사장이 중보기도가 있잖아요. 그분의 대신에 희생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섬길 수 있잖아요. 남들은 몰라요. 하나님과 나는 알아요. 나 이번에 쓰러질 뻔했는데, 나 이번에 실패해서 사람들에게 우스갯소리, 웃음거리 될 뻔했는데 주님은 나를 붙드셨다는 거죠.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되셔서 우리를 가장 가까이에서 성령을 통해 우리 안에 들어오시고, 우리가 아프고 힘들고 어렵고 쓰러지려고 할 때마다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시며 우리의 힘이 되시고 우리의 재물이 되셔서 우리를 회복하시며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는 바로 우리 편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는 것이죠. 세 번째,
완전한 제사장과 제물이 되시려면 그리스도께 필요한 두 가지가 있어요. 이게 아마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제가 발견한 것 중에 하나고 그런 것 같아요. 첫 번째는요, 인간 제사장과 인간 제물의 한계는 제가 이미 말씀드렸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마음을 100% 오픈할 수 있는 사람, 정말 우리가 가까이에서 내 모든 허물을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 우리가 정말 찾아가고 싶은 그 사람이 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셔야 될 두 가지가 있었는데 바로 그것을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요, 제사장에게 필요한 자세와 삶은 뭐냐면 연약한 백성을 용납할 수 있는 연약성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5장 2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가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능히 용납할 수 있는 것은 자기도 연약에 휩싸여 있습니다. 저는 이 표현이 참 은혜로웠어요. 연약에 휩싸여 있다. 아니, 구약 성경에는 대제사장이 흠도 없고 정결하고 규정에 따라서 잘 훈련받고 그런 말만 나오는데 히브리서 기자는 이걸 기록한 거예요. 야, 제사장이 왜 제사장이 될 수 있는지 알아? 무식하고 미혹된 자를 용납할 수 있어. 왜? 자기도 연약하니까.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해요. 제가 이렇게 은혜를 받고 사람들을 보니까 그리스도인 안에도 크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하나는 믿음이 좋아서 잘 나가는데 도체 믿음이 약하고 부족하고 범죄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고, 또 한 부류는 자기도 하나님을 잘 섬기지만 자기도 얼마든지 넘어질 수 있고 쓰러질 수 있고 실패할 수 있고 하나님의 가슴을 아프게 할 수 있는 죄인이라는 것을 이해해서 그 사람의 심정에 가장 가까이 다가가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두 부류가 있더라고요. 제가 옛날에 만난 어떤 목사님이 한 분 그랬어요. 제 담임 목사님이 그러셨어요. 제가 참 그래도 많은 도움을 받았는데 그분이 그러더라고요. 한 목사, 나는 교인들이 교회 안 나오면 신방을 못 가겠어.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나는 신방 가면 보자마자 한 대 때려주고 싶어. 아니, 야, 너 믿음 생활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 그건 아니잖아. 죽더라도 교회 와서 죽어야지. 그분은 이런 믿음이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신방을 못 간대요. 뭐 핑계일 수도 이유일 수도 있지만 그분이 솔직한 고백이라고 좀 받았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멋지게 열심히 잘 산다는 것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가장 낮은 자리에 내려올 수 있어서 나보다 더 연약해 보이는 지체들을 진심으로 공감하고 그들 편에 설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는 진정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바로 이러한 것을 갖추기 위해서, 그 다음 보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보세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자가 아니요. 왜 동정할 수 있습니까? 동정할 수밖에 없습니까?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신비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육신을 입고 우리보다 더 가난하게 되셨고 우리보다 더 힘들어서 홈리스였으며 우리보다 더 먹을 것이 없어서 날마다 굶으시다가 어느 날 갑자기 사람들이 잔치를 베푸면 허겁지겁 먹을 수밖에 없었지만 그것을 통해서 우리를 정말 낮은 데까지 내려가셔서 우리를 이해할 수 있고 몸으로 체휼하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예수 그리스도는 그러한 삶을 이 땅에 오셔서 사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이 지금까지도 믿지 않는 사람이나 믿는 사람이나 모든 인류를 통틀어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이유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늘 목사님의 기도처럼 이 땅에 오셔서 냄새나는 곳, 하나의 비유죠. 그만큼 어려운 곳으로 내려가셨고 내려가실 것이며 내려가실 수 있다는 거죠. 내려가셨다는 거죠. 그죠? 바로 이 정신을 우리가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왜 예수 그리스도가 탁월한 제사장이냐? 저는 본문을 읽으면서 바로 히브리서 5장 8절 9절에 그 비밀이 들어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사장에게 필요한 자세는요, 죽음에 이르는 고난을 통해
끝까지 실제로 순종하느냐. 제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처음에는 열심히 특심함으로 시작을 했다가 중간에는 그것이 조금 약해지고 마지막 가서는 그냥 흐지부지 되는 사람들이 가끔씩 봤어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요. 이 사람은요, 하나님이 보실 때 잘했다 칭찬받는 종이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은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그랬어요. 분명히 아들이라면 존귀한 분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왕자에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왜 고생을 해요? 그분이 왜 그 어려움을 겪으셔야 돼요? 그분이 왜 고통을 당하셔야 돼요? 그분이 왜 모욕을 당하셔야 돼요? 다 당하셨거든요.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저는 처음에 이 구절을 읽을 때 참 시험이 들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전한데 왜 또 온전하게 돼야 돼?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온전한데 왜 온전하게 되셔야 돼? 제가 가만히 이렇게 묵상을 하면 자료를 찾다 보니까 저는 이런 느낌이 왔어요. 이런 깨달음이 왔어요. 여기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완전한 하나님 되심을 내려놓으시고 인간이 되셔서 인간하고 똑같은 조건에서 인간하고 똑같은 환경에서 아니면 더 어려운 환경에서 그 모든 고통을 자신의 육신으로 감당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우리가 이 미주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힘든 게 뭐냐면 교인들이요, 미국 문화와 한국 문화가 이게 짬뽕이 되니까 자기 편한 대로 추주한다는 거예요. 1.5세나 2세에서 우리가 그런 걸 본다고 사람들이 가끔씩 불평하다. 그게 뭐냐? 코리안 컬처가 좋을 때는 나는 코리안식으로 행동해요. 근데 미국 컬처가 좋아. 책임지기 싫어. 쏙 빠져나가고 싶을 때 미국 컬처대로 사는 거예요. 이런 사람을 우리가 존경할 수 있나요? 없지요. 자 보세요. 예수님도 우리가 신학적으로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은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그렇죠? 또 신학적으로 예수님은 100% 완전한 인간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그 둘 사이에서 때와 상황에 따라서 쉽게 말하면 추주할 수가 있어요.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예수님이 어떤 길을 선택했냐면 하나님의 아들로서의 쉬운 길을 선택하지 않고 인간으로서의 100% 인간으로서의 가장 힘든 길을 스스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순종을 모르실까요? 예수님이 순종을 배울 필요가 있나요? No, 아니에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친히 순종하셨어요. 죽기까지,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까지. 그래서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감히 신학적으로 틀 것 같이 보이는 이 구절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왜 배워야 돼요? 모를까요? 아니에요. 인간으로는 배워야 돼요. 인간은 죽기 전까지 계속 배워야 돼요. 아무리 박사학위가 100개나 있어도 그 사람은 죽기까지 배워야 돼요.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은즉 비로소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이 메시지를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진정한 지도자들은요,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다 알지만, 지식으로는 다 알지만 삶으로 배우셔야 돼요. 끝까지 순종하셔야 돼요. 끝까지 배우셔서 내가 본을 보여주셔야 돼요. 그게 바로 주님이 가신 길을 보이는, 따라가는 온전한 제자의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마치고자 하죠. 결단의 시간을 갖습니다. 말씀을 읽고 밑에 있는 교재의 내용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으면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나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이죠. 계속 읽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피 때문에 하늘 아버지 앞에 언제나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지성소와 성소를 가르는 휘장을 그리스도의 존귀한 육체로 찢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새롭게 산 길, 더 뉴 앤 리빙 웨이를 여셨으므로, 세 번째, 송아지와 염소의 피가 아닌 흠없고 정결한 그리스도의 피로 뿌림을 받아 우리의 더러워진 마음과 악한 양심이 정결함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의 죄는 더 용서받기 어려워졌습니다. 이것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 이걸 놓치시면 안 돼. 같이 읽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을 짓밟고 자기를 거룩하게 한 언약의 피를 부정한 것으로 여기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는 자가 당연히 받을 형벌은 얼마나 더 무겁겠느냐 너희는 생각하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1분간만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 완전한 제사장, 이 완전한 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운 사랑의 스토리를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분은 말씀 한마디로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지만 친히 우리 위에 모든 연약함을 짊어지셨습니다. 그는 우리처럼 하나님 모두 똑같이 시험을 받으셨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본이 되십니다. 그분은 받으신 고난을 순종함을 통해서 배웠기 때문에 완전하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습니다. 주님, 우리도 이 주님을 모시고 이 성탄의 계절에 다시 한번 내가 즐겨하는 자리가 아니라 한 자리 더 내려와서 주님이 원하시는 낮고 천한 곳에 가서 주님을 대신하여 제사장의 사명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